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추석 명절로 이제 보이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명절, 긴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 긴 명절,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오고 가시는 발걸음, 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팝업창, 이제 갑자기 그런 뜨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광고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뜨면은 이제 눈길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하던 중에 팝업창이 이제 갑자기 떠가지고 그 광고를 제가 우연치 않게 본 적이 있는데, 그 광고에 재미난 글귀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광고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숨만 쉬어도 근육이 생깁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솔깃하잖아요. 숨만 쉬어도 근육이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손가락이 계속 그 마우스가 그쪽으로 이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봤더니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번 사진 뭘 봤는지? 잘 보이세요? 숨만 쉬어도 근육이 생긴다, 득근템. 또 뒤에 좀, 등 근육 저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몸에 착용하기만 하면 일상생활이 이미 트레이닝이 된다고, 벽끈에다가 이렇게 뭘 갖다 붙여놓는 어떤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저 광고를 보니까, 나는 숨쉬기는 진짜 세계 1등으로 잘할 수 있는데, 나 그러면 저거 차기만 하면 내 몸에 근육이 그냥 생기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차고만 있어도, 저 사람처럼, 이분처럼, 우리가 과연 근육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저런 조각 같은 몸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우리의 몸은 저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아마 되고 말 거예요. 조각 같은 몸을 얻으려면은 적게 먹어야 될 것이고,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백질도 잘 섭취해야 되고, 우리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음식들과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도 많이 움직이고, 근육이 찢어지는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멋있는 몸매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속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걸 속고 싶냐면, 유명한 박사님들이 만들었으면 진짜 숨만 쉬어도 이거 되는 거 아닐까? 야, 이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다는데, 유명한 회사가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진짜 숨만 쉬어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먹는 거 다 먹고도 이거 진짜 차면은 우리의 몸이 멋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속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서영 자매가 있지만, 서영 자매가 그 필라테스 강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영 자매가 아마도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도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지? 말은 못하지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고. 근데 그 강사로 이제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 과연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필라테스 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수강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예쁜 몸매를 갖추기 위해서, 또 어떤 훌륭한 어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 거지만, 내 앞에 있는 선생님이 나보다 몸매가 덜한 것 같아. 나보다 더 안 좋아. 그러면은 누가 우리 저기 서영이를 보고 나 필라테스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마 아무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영이도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겠지만, 먹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그거 다 절제해 가면서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그런 어떤 근육들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훌륭한 그런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포기되어져야 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포기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은 당연히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제대로 포기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운 목표에 근접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대로 포기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제대로 포기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대로 기브업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오늘 알아야 될 것이고, 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왜 계속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제대로 포기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 28절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은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역에 소속되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여기 잘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저 가운데 좀 위쪽에 있는 저 호수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 이제 동편이죠. 동편에 있는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이고, 다른 성경에는 거라사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져 있고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크게 표시해 놓은 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인천광역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가 데가볼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구 있잖아요. 이 서구가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시겠죠. 근데 이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큰 도시들로 이루어진 곳 중에 하나가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 인천광역시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 큰 이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이 인천을 대표하는 아주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을 데가폴리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10가지의 큰 도시들 중 하나가 가다라 지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도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한 곳이라고 우리가 좀 설명하면 될 것이고,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이 데가볼리 중에 가다라 지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기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여단 정도,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죠? 이 여단 정도의 사이즈, 한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그 군인들을 이렇게 좀 모아놓는 그 여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도의 그 군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레기온이라고 불렀어요. 레기온. 그래서 그 레기온 군대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 군인이 이 상주하고 있었던 도시가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요 유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어떤 특이함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이렇게 법으로 이제 금지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제 돼지고기를 금지해요. 그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 돼지고기를 못 먹는 입장에서도 그 지역 사람들이 돼지를 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본인들은 율법 때문에 먹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까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돼지를 많이 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건 아니고, 이제 팔 생각에 이제 돼지를 키우는 그런 입장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이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한 이제 경제 수단이었고, 생계 수단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몹시 무서운 귀신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오늘 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귀신을 뭐라고 설명을 해놓냐면은,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이게 굉장히 힘이 있었겠죠.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누가복음 말씀까지 더하면요, 이들은요 옷까지 벗고 다녔다, 막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여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아시죠? 워킹 데드, 뭐 킹덤, 뭐 우리나라 부산행에 나온 뭐 그런 이제 좀비들 있잖아요. 그런 좀비들 둘이 이 동네에 살면서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비가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곤고하게 만들고 이들의 삶을 풍성치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도 특히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 힘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들어오시니까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보신 말씀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고 저 멀리에서 이제 뭘 먹고 있는 이 돼지떼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비탈길을 내려가 거기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돼지떼의 마리수가 나오는데 한 2,000마리 정도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대.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저 많은 돼지떼에 들어가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간구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우리나라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제 군대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 귀신을요 레기온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었던 여단 정도 사이즈의 이 군대를 우리가 레기온이라고 부른다 했는데 그 정도로 많은 숫자의 귀신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병력을 나타내는 이 레기온, 얼마나 강한 귀신이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귀신이 나가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근심 걱정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좀비 같은 저 놈들이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겠다. 우리 이제 행복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떤 괴로움들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해결됐고 야 예수님 참 용하다. 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했는데 어떻게 저게 다 해결될 수가 있었을까? 야, 이거 대단하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가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3절. 지점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가서 보자. 야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자. 우리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자.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러 가서 예수님 우리들과 좀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제 좀 떠나주시죠. 예수님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으면 오히려 감사한 거 아닐까? 왜 마을 사람들이 왜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옆에 있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게 했을까?
다른 본문들에 보면요, 다른 이야기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해도 귀신들이 그냥 벌벌 떨고 다 쫓아나가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저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까지 아깝게 그냥 왜 그 바다에 다 몰살시킬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굳이 이 레기온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아까운 돼지떼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귀신을 내쫓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던져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반드시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두 가지 귀신에 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이 로마 레기온 귀신에 매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뭘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안에 있었던 그 레기온 군대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누구냐면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들은 굶어 죽지 않겠다. 와, 저 군인들이 있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먹지 않더라도 돼지라도 키워서 저 사람들을 만족시키면, 와, 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구나. 야, 우리가 옷도 만들어서 팔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만들어서 팔면은, 야, 우리 도시는 망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강원도에 가면 화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화천에 이기자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거든요. 이 군부대가 2022년에 해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자 부대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 이기자 부대를 중심으로 두고 있었던 그런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을들이 군대가 나가고 해체됨과 동시에 이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먹고 살렸던 이 도시가요,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버리고, 뉴스 보도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군부대가 떠나고 마을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대 인근 도시들은요, 군부대가 먹고 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가다라 지방도요, 이 레기온 군대가 지금 먹여 살리는 동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만 우리에게 있으면 평생 우리 굶어 죽을 일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이 레기온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군대 레기온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던져주고 싶으셨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돼지로 표현되고 있는 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함께 묶어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한다. 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땅에 더 있다가는, 야, 우리 돼지가 남아나지 않겠다. 지금 이 군대 귀신 하나 처리해 주는 것 때문에 이 돼지가 2,000마리나 가서 죽었는데, 야, 우리 그거 애써서 키운 거 우리 다 날아가게 생겼다. 야, 우리도 금방 유령 도시가 되겠다. 이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살 테니까요, 예수님은요, 좀 귀찮게 하지 마시고 좀 저희를 좀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귀신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어떤 생활도 바로 잡아주시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요 그냥 당장 2,000마리 날아가 버린 것 때문에 지금 근심과 걱정,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나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들은요, 귀신을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자신들의 돼지는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거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들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구하지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별로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원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무게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받고 싶지만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고는 싶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고 갔다간 괜히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그거 하고 가다가요 내 삶이 굉장히 귀찮아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하다가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원하지만 은혜 받은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가 제대로 기부업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대로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죄사함을 선택하면 지금까지의 삶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선택을 한다면 내 십자가를 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좀 불편해요. 적당히 좀 계셔주세요. 많이 우리들 삶에 개입하지 마시고 적당히 개입하셔서 요만큼만 좀 개입해 주시면 제가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예수님 믿는 것도 괜찮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발 한 짝, 세상에 발 한 짝,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복으로 인해서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손해라고 하는 게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버려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딜을 해라,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라고 하는 그 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브 앤 테이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풍성케 하실 것인데 우리가 풍성케 해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저는 이 말씀을 잘 믿고 살아가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이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요 11조에 관련된 말씀 설교를 할 때 잘 쓰이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저는요 이것이 너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실 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드리고 있지 않을 때, 11조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병들고 이상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신앙생활 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은혜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은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번 해보라니까. 그렇게 해봤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창고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나를 좀 한번 시험해보면 안 되겠니? 한번 부어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허락해 줄게. 지금 이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말씀이 말라기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가 이런 똑같은 말씀은 아니겠지만 이게 그 얘기예요. 너 하나님 먼저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 먼저 선택할 거냐? 세상 먼저 선택하면 은혜는 없을 거고 나 먼저 선택하면 풍성케 하시는 은혜는 나로부터 나가는 거니까 은혜 더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장 포기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하면 나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유독 예수에 관해서만, 유독 하나님에 관련된 것에서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손해보시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손해봐주시면 안 되고 저 눈 한번 좀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작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이 포기하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완전 틀린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로마 군인들 때문에, 돼지 떼들 그거 몇 마리들 때문에 지금 잘못된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 좀 떠나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좀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인 거죠. 종종 이런 안타까운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위기나 중요한 어떤 시절들을 지나갈 때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학 진학을 실패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실패했다는 이유로, 건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로요, 많은 이유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탄의 전략이 이런 겁니다. 마치 욥이 이 사탄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얘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떠날걸요? 하나님 욕할걸요?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러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괴로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대로 기부업할 수 있는, 제대로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가 있을까? 이거 좀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놓아야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포기하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게 기브업이라고 하는 영어 수거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기브업이라고 하는 게 포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브라고 하는 이 주다라고 하는 동사와 업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같이 합쳐가지고 수거를 하나 만드는 어떤 관용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깨가 쏟아진다, 뭔지 아시죠? 깨가 진짜 깨가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네? 사이가 좋다. 꼴 살았다. 약간 이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꼴 살아요. 깨가 쏟아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진짜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 기본도 그런 거예요. 주다라고 하는 것과 업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치사를 같이 합쳐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 단어를 만들고 수거를 만든 게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오늘 이 수거로 표현되어지는 이 기본, 포기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붙여서 생각해보지 말고 이걸 따로 한번 떨어뜨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부라고 하는 건 주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그냥 이 업이라고 하는 건 뭐뭐 위로,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냐?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뭘 줘요? 뭘 줄 건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역, 괴롭고,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누구한테 포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give up, 위에다 주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give up, 제대로 give up하는, 제대로 포기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때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하는 것들을 내어드리고 던져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만 던져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것들, 내가 세상을 더 쫓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고 세상에서 나를 현혹시키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던질 수 있게 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네들 제대로 기부업했구나, 너네 제대로 포기했구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영어 성경에는 캐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캐스트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헬라어로 에피리토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염려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아닌 거예요. 맡기면 뭐예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져와야 될 것 같잖아요. 염려 맡겼는데 내가 그동안 잘 맡아줄게, 나중에 다시 찾아가, 이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 이거 좀 잘못 번역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자, 아무튼 던지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라는 거죠.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주워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던지면 던지는 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게 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은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제대로 기부업할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포기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포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냐? 우리가 가진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권력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명예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 위로 드리고 제대로 기부업해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던지게 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성장 이뤄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